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1기 노성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배우면서 우리 몸이 참 심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비롭죠. 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네, 예. 그 친구는 기 같은 것이 어디 있냐면 안 믿더라고요. 네, 네, 예. 기나 차크라는 어, 과학적으로 네, 입증하기가 힘든데 네, 제 친구처럼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좋을까요? 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네. 근데 참 이게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데요. 또 이해하자고 마음먹으면 쉬운 것도 마찬가지. 근데 당장 뭐 차크라나 마르마라거나 경락이나 경혈 이런 등등은 세속에서도 말이죠.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선 말이죠. 불교에서 항상 마음을 얘기했잖아. 마음, 그지? 마음. 내 마음을 누가 본 적이 있어? 만져본 적이 있어? 마음이 뭐야? 마음을 내놔봐. 마음을 내놔봐. 내놓을 수 없지만 마음을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마음이 부처다. 심즉시불이다. 그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몸은 우리가 몸은 다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게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마음을 말이지. 근데도 사실은 뭐냐면 가만히 봐봐요. 제가 언젠가도 동요 말씀했잖아. 우리들 마음에 뭐라 빛이 있다면 여름엔 뭐라 파랄 거예요. 마음이 뭐 파랗다 까맣다 그러면 파랗게 내놔봐. 마음이 파랗다 그러면 누가 뭐 어떻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도 시인들은 뭐라 마음이 파랗다고 그렇게 보면서 마음이 까만 마음, 하얀 마음, 파란 마음 얘기잖아. 그럼 얘기해요. 너 우리들 마음엔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노래 불렀냐 안 불렀냐? 그러면 그거 안 부르고 큰 아이 있어 없어요? 그럼 너 왜 이렇게 너 마음이 너 좀 마음이 검은 것 같아? 쟤는 마음이 천사 같아. 너 항상 마음 같은 거 얘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이 기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네가 우선 그렇잖아요. 그것조차도 부정하면 얘기 안 통하는 거고 마음이 까맣고 마음이 하얀 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믿냐? 까만 마음 하얀 마음이 있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보살이는 마음이 까매하네. 하얀 마음이야 까만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선 뭔가 아니 마음이 정말로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기껏해야 제가 설명하는 건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뭘 하다 보면 세미나에 가고 그러면 그런 질문 우리 보살님 같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뭔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뭐라 견성 마음을 본다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 아니야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또 없어, 그렇지? 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어?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라고 그랬다.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라는 건 아인슈타인 얘기니까 그거 부정한 사람 없지? 이콜 MC 아승이야. 그럼 좋아. 그러면 에너지가 파동이다라고 주장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파동이다. 에너지가 파동이라는 건 믿냐? 그런 뭔가 아니? 그것도 부정한. 그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해서 박사 받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물질도 파동이다. 물질도 파동이다. 이거는 디렉이라는 사람 디렉의 방정식. 물질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라.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는 물질이라고 그랬고 어렵지만 설명이 가능한. 다 노벨상 받았으니까.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에너지나 물질이나
몸과 안이 파동이나 같은 건데 에너지는 뭐라 하죠? 에너지는 영원하다 라고 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물리학의 제1법칙이다.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다. 항존은 영원하다는 뜻이야. 에너지는 뭐라? 영원하다. 그러면 이 우주에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 에너지지 뭐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는 영원한 건데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 그분이 누구야? 부처님이잖아. 그럼 에너지가 부처님이냐? 부처님의 성품짜리 가운데 하나다. 근데 부처님은 사랑이고 자비고 하나고 영원.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여라.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이 그래서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단어. 그 기는 뭐냐?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씩 타고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창조주인데 위대한 창조주 부처님인데 우리의 깨달음의 정도는 3차원밖에 안 되거든. 그 3차원 세계 들어가서 너도 부처님 길을 열심히 가라 하고 한 덩어리씩 이렇게 우주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우주복이 바로 뭐라? 이거다 보니까 그 마음의 세계 우린 전부 다 부처님인데 3차원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3차원적인 세계로 계속 뭔가 3차원적인 몸뚱아리를 뭐라? 가동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라? 일종의 뭐라? 그런 걸 기라고 보고 그런 에너지라고 보자. 에너지라고 보자. 기. 그러니까 당장 영혼은 아까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뭉쳐지면 물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화엄에 나오듯이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일념 즉시 무량겁이랬잖아. 생각이라는 건 바로 뭐라? 생각이라는 건 중요한 거다. 생각이라는 건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기는 마음과 몸의 접점이니까 바로 뭐나? 기에도 살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그지? 활기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이른바 말하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까만 생각, 하얀 생각, 까만 마음, 하얀 마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영원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서로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거든. 그걸 우리는 기라고 부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오늘 한번 내가 설명했고 자꾸만 너도 한번 공부해봐. 그걸 느껴보고 싶니? 그러면 능인선언 공부하고 참선언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네 몸에서 강한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 이건 체험의 영역이거든. 이래버리면 돼. 그러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몇 달만 하게 되면 몸이 저절로 진동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왜냐? 강한 모든 회로를 뚫어져 버리거든. 그동안에 막혔던 거. 진동이 강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고식적인 심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막혔던 걸 뚫어준 거. 정말 여러분죠. 이 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다 공부하고 나서 이게 왜냐하면 참선을 배우고 싶다고 자꾸만 참선애들이 그냥 안 받아들입니다. 공부가 된 다음에 돼야 돼. 한 3년 정도는 익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시켜보면 너무 이상한 게 총법사 이게 일통을 여는 것도 총법사, 정법사, 현법사 등이 그 순으로 하더라고요. 공덕순이야. 부처님께 다 아니까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스스로 진동이 오는 걸 스스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주는데 이 우주의 진동 따라 이 우주의 흐름이 있어요. 이 우주의 흐름 따라서 내 몸도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막혔던 게 다 열려버리니까 막혔던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움직이고 말이죠. 그걸 안 했었으면 정말로 병날 뻔한 정말 이제 앞으로
이거 뭐 급히 펼칠 연생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오면 침 같은 거 맞을 필요가 없어. 약 같은 것도 먹지 마. 그냥 회로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우리가 만든 기계들이 형편없어서 그래. 점점 가다 보면 몸으로 증명하는데 뭘 그래. 몸으로 증명. 기의 흐름을 몸으로 증명하고. 너도 한번 능인불교대학 나와서 공부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성화였는데요. 45을 딱 넘기고 보니 이제 골드미스네요, 그죠? 45을 딱 넘기고 나니 이제는 누굴 소개해 준다는 사람도 없어서 솔직히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결혼 문제는 아니고요. 제 조카에 대한 것입니다. 조카를 아주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키웠나 보죠? 어떻게 대했나 보죠? 제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3살 42이네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아침 출근길에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고 퇴근길에 가고 하는 생활을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손자 간식 챙겨 먹이고 학원 데리고 가고 때로는 병원도 데리고 가고 부모 대신 아이 학교도 가고 하면서 여느 젊은 분보다도 더 바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좋으시네요. 뭐. 저도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조카를 보려고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조카를 돌봐야 해서 휴가를 낸 적도 여러 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과 저까지 온 식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뿐인 조카를 키운 일에 매달려서 살아온 셈이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저희의 관심과 애정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고모라면 제 엄마보다 좋아하는 아이가 제 엄마보다 좋아하는 아이가 고모를 이렇게 좋아했나 보다. 이보살님 좋아했나 보다. 아이가 장난을 걸어도 반응이 시원치 않고 말을 걸어도 귀찮아하고 게임만 하고 용돈이나 좀 쥐어주면 그제야 배시시 웃습니다. 저는 그런 조카를 보면서 너무나 배신감이 크고 차라리 그 정성으로 내 자식을 키웠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인생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스님, 이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비워낼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이거 웃음만 나오네요. 자, 우선 이보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거든요. 프로이드의 얘기를 잠깐만 빌려볼까요? 리비도라는 게 있는데 리비도 들어봤죠? 리비도? 마음의 투사. 이른바 말하면 아기들이 어렸을 때 커 나오면요. 제일 처음에 자기에게 젖도 주고 모든 걸 다 보살펴주는 분이 엄마입니다. 그게 자기의 리비도가 엄마에게 딱 고착이 돼버립니다. 엄마에게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젖도 주고 자기 생명 그 자체잖아. 근데 이게 7살쯤 되면 어떻게죠? 바깥 세상을 알기 시작합니다. 친구하고 놀다가 정신 없으면 그때 엄마도 이 녀석이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만 사랑하다. 이제 뭐라?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를 잊어버려. 그러면 그때 뭐죠? 여 녀석 그러고 볼길칩니다. 그때는 뭐라?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 보살님이 뭘 잘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니까 자기가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 그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데려다 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면요 이제 알 거 모를 거 다 압니다. 볼 거 안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무슨 고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비도가 많이 이렇게 그렇게 그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에게 정착돼 있다가 뭐라 이제 슬쩍 옮깁니다. 누구한테? 학교 다니는 뭐라 선이한테 영희한테 이렇게 했다. 참 쟤 이쁘다. 사회성이 점점 우리 인간은 개체화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을 셋대 같다고 그랬을까요? 점점 품 안에서
새들도 말이죠. 팔랑팔랑하면서 뭐라 일주일 만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집 찾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새들이 부화가 돼서 삐약삐약 하고 날라죠. 일정한 기간 동안 뭐라 딱 해가지고 뭐죠. 먹이를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딱 먹으면 새는 자기가 그 조그만 그런 그 새둥우리에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여러 마리가 다 뿔뿔이 날아가서 지게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용돈 주면 뭐라 영희하고 같이 가서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는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뭐라 이제 고모하고 뭐라 이제 찬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모를 볼 땐 자기 아기를 낳았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 우주의 원리예요. 왜냐? 자긴 나가서 이제 또 다른 뭐라 가정을 구성하는 그런 힘을 배양해야 돼. 절대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아들 딸들 낳아서 중요한 건 아들 딸들 낳아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부모 안 찬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은 그냥 주는 것으로 일방통행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기심생입니다. 그건 악덕이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주자가 부처님입니다. 아들 딸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딸들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말이죠. 그냥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들 딸들한테 재산 주고 뭐 해가지고 정말 낭패 보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물질적인 차원은 ABM이가 네가 ABM이 도와줄 거냐? ABM 매달마다 생활비 갖다 줄 거야? 다짐하고 유산 상속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보살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을 부처님으로 채우세요. 약사의 랩을 부처님 법문 들으시면서 네 이제 그 족하는 몸과아니 돈 줘야지만 해결하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왜냐? 미스김하고 떡볶이 사 먹어야 되거든요. 아들 딸들이 구태여 정말 엄마 아버지 봉양하는 게 당연하고 효도가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가는 세월 그 누가 뭐라 잡을 수가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라고 돌이킬 수 없잖아. 그런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했나 보네요. 네, 그것으로 뭐라?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뭐라?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아는 걸 알긴 잘하네. 사랑은 주는 거. 그것으로 뭐라? 끝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기대가 크면 뭐라? 알긴 잘한다. 기대가 크면 뭐라? 실망도 큰 거고요. 이미 사춘기가 왔으면 이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자꾸만 뭔가 하나 꼭 말씀은 자꾸만 너 왜 그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아이가 자립심이 약해집니다. 날개 쭉지가 약해져서 그런 아이들 녀석들은 전부 다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체는 새떼들도 뭐라 일정한 시간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둥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집을 짜야 됩니다. 이 우주 법칙이 그래요.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엔 도저히 벌어서 살기가 힘든 세계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능인부교대학 61기를 졸업한 법성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혼돈의 시대에 감로 법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그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예, 대사나 뭐 선사나 화상처럼 아하.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지식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큰 스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교에는 선지시란 말이 참 뭐 경전 가득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선지식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이죠. 영원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네. 이 광활한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뭐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더블 마인디드, 멀티플 마인디드. 다중인격이란 말도 있지, 그지? 마음 가운데 일념삼천이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이 어떤 때는 뭔가 아니 정말로 악도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뭐 욕을 할 때도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이 독사 같은 놈 막 동물을 들이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축생보를 받기도 하고 막 하여간에 사람에게 쟤는 완전 천사 같아. 쟤는 보살이야, 보살. 쟤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변만화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변덕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무상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잡고 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교육이거든요. 마음을 닦는 내용이에요. 왜냐? 어떤 땐 부처님 마음을 쓰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땐 뭐라? 그릇된 마음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뭔가 하니 개선 광정에 나가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법 먼저 걸어가시면서 깨달음의 문을 열어가신 그런 분들을 자꾸만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부처님 법문을 이제 다 53선지식을 다 찾아서 이제 결국은 그 모든 해답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수경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인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있거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발심을 한 이후로부터 발심을 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부추겨주고 어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또 언젠가 돌아가시잖아. 나보다 먼저. 대체로. 그러면 부처님은 이른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는 뭐라? 영원의 어머니야. 내가 마음을 내면 영원히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부추겨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선식은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정말로 다종다양한 뭐 유모 같기도 하고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식에 대형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유모 같기도 하고 승 같기도 하고 좋은 길잡이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용맹한 장수 같기도 하고 용맹한 장수로 뭔가 하니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뭔가 하니 탁탁 쳐서 이 뭔가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양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또 있을 때 악마를 처결해 주는 그런 용맹한 장수가 되기도 하고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니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땅과 같이 굳은 마음 금강과 같이 금강석 같은 마음 정말 어떤 데는 머슴 같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근 공덕을 쌓게 하고 정말 보리심을 기르게 하고 연꽃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불의 길을 끊임없이 나가도록 부추기는 분 그런 분들이 이른바 선식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냐면 아들 딸들 키우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분명히 있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식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 전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집안에 뭐라 남편을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 집에는 아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큰 아기 하나는 작은 아기. 그러니까 남편의 선지식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이죠. 끊임없이 돌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뭔가 선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불의 길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복덕을 쌓아나가는데 끊임없는 그런 보살핌을 주시는 그런 분을 일체다. 꼭 뭐 가르침을 주고 법을 주고 이것뿐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버이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부모님이 항상 법고대통을 즐겨보고 계십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인데요. 60대 후반이신데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활달하신 분이라 어머님 또래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분입니다. 네, 평소에 잠도 잘 주무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눈 뜰 때까지 꿈 한 번 꾸지 않고 푹 잤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던 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30분 1시간씩 잠을 못 이루고요. 친구들과 시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꿈이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 훈계 듣는 꿈이며 또는 외삼촌 이모들과 놀던 꿈 등등 어렸을 때 꿈을 꾸다 말고 잠에서 깨어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 이렇군요. 꿈을 꾸다 잠에서 깨면 또다시 쉽게 잠이 들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딱히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수면제 처방만 해주시더군요. 자식된 처지에 어머님이 수면제 드시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안쓰러워 한약도 지어드려 봤는데 처음 얼마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시 꿈과 불면의 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시던 분이 요즘 부쩍 기력도 없으시고 힘들어하셔서 아버지랑 저랑 제 동생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예전처럼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나 수행을 하시게 하는 편이 나을까요? 스님께서 해결 방법을 일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60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죠, 꿈에 자꾸만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는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했으니까 또 근자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장애, 영장이라고, 영들의 장애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날들, 왜 과거의 것들이 자꾸만 꿈에 꿔지고 워낙에 건강하던 분들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약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세요. 들어보니까 우선 뭐냐면 잠 주무시기 전에도 좋고 낮에 한 절에 지금 여기 복고 대통령을 올리셨으니까 잠을 주무시는 절에 다니신 분 같은데 잠 주무시기 전에 108배 정도 힘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가 108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108배 정도 하신 다음에 꼭 당부드리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그 안에 허공계에 계신 모든 신장님들,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답을 다 못 드리겠지만 이른바 신장,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 가지 신령, 이른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해인사 옥피리 사건 같은 것도 해인사의 그 암자에 있는 사미가 아주 나이 어린 친구가 저 세상을 갔어요. 근데 계속 뭔가 입승한테 나타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는 말이죠. 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얘기할 건 없고, 근데 하루는 그 창경각에 있는 신장님 옥피리 사건이라고 해인사 예전에 있던 스님들은 다 압니다. 옥피리 훔쳤다가 막 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날 좀 숨겨달라고 막, 이건 뭐 아는 스님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런 스님들은 신장이 스님 내가 요번에 가면 다음엔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이래. 그 왜 그러냐더니 장경학을 지키는 신장님이 날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끌려가면 다시 못 와요.
진짜 안 나타나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신묘장구 대단하기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신장님들의 어떤 영험스러움이 작용을 하시면 이런 일들이 점차로 사라질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그게 위력이 있는 그런 다란이에요. 뒤에도 또 화엄경에 다란이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꼭 108배 우선 몸관이 건강하시니까 몸도 너무나 쉬어 놓으면요, 이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순환기이기 때문에,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8배 몸도 움직여주고 마음도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써보시면은 뭔가 틀림없이 효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신 다음에 또 어느 경과가 어떠신지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유교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스스로를 구제해야 하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바른 지혜는 곧 노병사의 바다를 건네는 굳건한 배요, 또한 무명의 어둠 속에 빛나는 큰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요, 번뇌의 나무를 치는 날카로운 도끼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서 자기를 더욱 길러야 한다. 만일 사람으로서 지혜의 빛을 가졌다면 그는 참다운 법을 밝게 보는 사람이니 반드시 구경의 열반에 들어가리라. 참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좌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삶의 아주 중요한 좌표를,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갈 길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를 제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제도하는 자성중생, 그래서 사홍선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읊조리는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하영이 사막도,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막도의 마음을 여기를 원합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정말 속히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냥 매일 입으로만 읊조리면 끝나면 안 되잖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원력에, 정말 사홍선, 열애십대 발언, 원력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 주변 사람도 빛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어떤 바다를 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몸관이 안내자, 지혜로운 의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아들딸의 손색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면서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